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이 올 때까지 40여일 동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죠. 저는 우리가 이번 사순절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달려 들어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그 아람 족속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람 족속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 지금의 그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시리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보시면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곧 아람 족속의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말씀은 나아만이 그 왕에게 인정을 받고 또 특별한 그 대우를 받을 만큼 높은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 의하면 나아만은 돈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나아만은 정말 남 부러울 곳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 가지만 빼고,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이 나병도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이 나병에 대해서 사람들이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그 고칠 수 없는 나병이 치료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의 교훈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과 2절 말씀에 보시면 그동안 나아만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전에 나아만을 도와주셔가지고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어느 나라와의 전쟁이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요세푸스 같은 역사가나 일부 신학자들은 이 전쟁이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 아합과의 전쟁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어느 나라와의 전쟁이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나라의 운명에 걸린 싸움에서 하나님이 나아만을 도와주심으로써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 족속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나아만의 인생에 일어났던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나아만이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나병에 언제 걸렸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으로 인해서 나아만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까, 이것은 우리가 보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사건이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여기서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나갔다고 하는 말은
이 소규모 단위로 이 도적대처럼 이스라엘을 습격했던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람 족속은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변방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소규모의 싸움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싸움 가운데서 이 어린 소녀아이를 포로로 잡아다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게 한 것이죠. 물론 이것은 이 소녀아이의 입장에서 볼 때 분명 불행한 일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만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만을 부르시기 위한 섭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녀아이를 통해서 나만은 자신의 병,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진 이 나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적인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엘리사 선지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있으면서 많은 기적들을 행했기 때문에 이 엘리사 이름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나만도 만약에 엘리사에게 갈 수만 있다면 엘리사가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여주인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 나아만은 이제 이스라엘로 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을 부르시기 위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나아만이 전쟁에 이기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나아만으로 하여금 나병을 허락하시고 또 어린 소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나아만을 부르신 것입니다. 물론 나병에 걸린 것이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 나병으로 인해서 이 나아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나아만에게 있어서 이 나병은 분명 축복의 통로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아만이 싸움에서 승리한 것처럼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또 때로는 나아만이 나병에 걸린 것처럼 고통과 질병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도록 부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문제는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도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마치 이 어린 소녀아이를 나아만의 집에 두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 곁에 두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밖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던지 간에 그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부르시기 위해서 일하신 결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도록 부르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나님은 인생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 이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개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엄청나고 놀라운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하늘의 특별 검사라는 책을 쓴 김인호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김인호 장로님은 현재 그 서울의 명성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 장로님의 인생도 보면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이 그 태어나신 과정을 보면 이 아무런 종교도 없는 이 무교 집안에서 이 장로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아주 그 갓난아기였을 때 이 집이 가난해가지고 엄마가 애기한테 이 젖을 먹여야 되는데 이 젖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 죽을 끓여가지고 이 애기한테 먹였는데 그만 이 아기가 죽을 먹다가 체하는 바람에 거의 죽을 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꼼짝도 하지 않고 이 가사 상태, 그러니까 거의 뭐 죽은 것 같이 꼼짝 않고 누워있는 상태로 수십 일 동안 그렇게 지냈다고 하니까 뭐 가족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근데 마침 다행히도 그 이웃집에 그 목사님 따님이 살고 있었는데 그 따님이 잠깐 그 아기 소식을 듣고 자기가 아기를 좀 보고 싶다 그래서 이 목사님 따님이 이 아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정말 그 기도 덕분인지 그때 자기가 그 기도 덕분으로 살아났다고 합니다. 물론 장로님은 갓난아였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시죠. 나중에 컸을 때 어머니가 이 얘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 후 장로님이 이제 나이가 이제 먹어서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갓난아기 때 사건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학교에 들어가는데 이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성적이 맨 밑바닥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또 이 말을 더듬는 바람에 아이들이 맨날 장로님한테 바보 그렇게 놀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마음에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었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장로님이 중학교에 입학한 다음부터 점점 머리가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서울대학교 법대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법대 3학년 때 사법고시에 패스를 하고 드디어 검사가 됩니다. 이것도 보면 정말 맨날 바보라고 놀림당하던 아이가 이렇게 법대 3학년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검사에 그 사시에 패스를 했으니까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장로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일련의 일들을 겪다 보니까 그 어린 마음에도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사람은 죽은 다음 어디로 가는 것일까? 뭐 이런 질문들이 늘 마음속에 떠나질 않고 계속해서 마음속에 맴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쪽 구석으로 교회 나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나가지 못하셨죠. 그런데 장로님이 대학교 3학년 때 이 사법고시에 통과했을 즈음에 이 부모님이 아주 크게 다투시면서 이혼할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비로소 장로님 마음에 이제는 진짜 안 되겠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정말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는 분을 통해서 이 목사님을 집으로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장로님의 이런 인생 스토리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어릴 적부터 장로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기적을 통해서 또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보면 저마다 하나님께 나오게 된 계기들이 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왔든지 간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복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정말 너무나 잘하신 일입니다. 또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 시간 그분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우연히 나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나오도록 부르셨다고 믿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미 이전부터 나오신 분들도 이 주일날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요 예배 때도 나오고 토요 아침 기도회도 나오고 구역 예배 때도 나오고 언제든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온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것은 우리가 두 번째로 배워야 될 교훈인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4절 이하에 보시면 나아만이 드디어 왕의 허락을 받고 왕의 추천서와 함께 많은 선물들을 준비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의 집 앞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시면 나아만을 맞이하는 엘리사의 태도가 참 흥미롭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으면 당연히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하게 맞이하는 것이 마땅한 예의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사자를 대신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말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 나아만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보시면 나아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여기 보시면 나아만이 노했다, 분노했다 이런 말씀이 두 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단단히 화가 난 것이죠. 그러면 엘리사가 왜 이렇게 나아만을 무시하듯이 대한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나아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자 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아만은 이 나병만 아니었다면 정말 세상에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도 많았고 명예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그런 자신에 대해서 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가르쳐주고자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돈, 명예, 지식, 물질, 백그라운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가르쳐주고자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나아만의 고정관념의 문제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이 나아만이 이 엘리사에게로 나아갈 때 그 선지자가 이제 내 앞에 오면 어떻게 하겠구나 이런 그림들을 이미 나아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주술사들은 사람이 그 병이 들어서 주술사에게 찾아가면 이 주술사들이 그 상처 위에서 이 손을 흔들고 주문을 외우면서 주술적인 행위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엘리사도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를 치유할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고정관념들을 다 버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나아만은 가르쳐주고자 한 것입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나아만이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낫지 않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물이 맑은 정도를 비교하자면 나아만의 말이 맞습니다.
요단강은 강물이 혼탁합니다. 반면 그 다메섹 쪽에 있는 아바나강이나 바르발강은 물이 맑고 아주 깨끗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만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자신의 고정관념,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이성적인 모든 사고의 틀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나아만에게 엘리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한번 순종해 보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머리로는 납득이 되지 않고 비논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잘 모르다 보니까 나아만이 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내가 누군데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하고 화를 내고 다시 길을 돌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다행히 종들의 설득으로 나아만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게 되는데요. 14절에 보시면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믿고 100%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행하신 것처럼 동일한 기적을 행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굉장히 작네요. 믿으십니까? 예,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논리를 초월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성적인 사고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성경 말씀을 대하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라도 또 이성적인 사고의 틀이 있다면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이 아닌 신화라고 생각한다든지 또는 내가 몇 번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더라든지 그런 고정관념, 이성적인 사고의 틀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떤 지식, 학벌, 명예, 또 내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적인 물질, 이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만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나아만처럼 이 불치병도 치유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이 되고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온 것이 우연히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오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겸손히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각자의 삶을 보면 저마다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육체의 질병과 또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저마다 안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 나만이 그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치유받은 것이 오직 그 안에 있는 고정관념과 이성적인 모든 사고의 틀을 다 내려놓을 때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이런 고정관념, 의심, 불신앙, 이성적인 사고의 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우리의 머리로는 다 담으실 수 없는 너무나 위대하신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겸손하게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